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니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손에게 물려주는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기 원하십니까? 네, 돈을 물려주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만약에 자자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인자, 인애가 넘치도록 물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손 3, 4대에게 저주가 임하도록 물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자손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자손손이 어떻게 이 유산들을 물려줘 내려왔는가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줬는가를 지금 현실 속에서 잘 살펴보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줬는가, 아니면 우리 자손들에게 저주를 물려줬는가.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악이 창궐하게 되었는가? 그 악의 창궐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것은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지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는 이것을 물려준 조상으로서의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절감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나누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자손들에게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돌이켜 보면서 회개하고 온전히 우리 자손들에게 정말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줄 압니다. 자, 오늘 말씀의 6절을 보면은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여호와는 모세를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등만 보이시면서 선포를 하시는데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러분 여호와라 여호와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에는 두 번을 반복해서 말할 때는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걸 두 번을 말하는데 호세아서 12장 5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여호와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라 여호와라 말씀하신 그 여호와께서 당신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6절의 후반부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다른 성경 구절에서 찾아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에 보면은 너무 중요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48장 찾아서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절을 보면 첫 구절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노하기를 더디한다 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뭘 위해서?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랬는데 왜 그 이름을 위해서 노하기를 더디하느냐 라고 그 다음에 보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스라엘을 멸절시키지 않는 이유를 정확하게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2절에는 반복을 2번을 하면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죄를 용서해주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멸절하기를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호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11절에 다시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2번이나 반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일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을 이룬다는 거냐면 내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할 뿐만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주지 않는다. 여러분 여호와와 여호와의 이름의 그 영광과는 바로 영광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노하기를 더디해.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을 멸절시키지 않아. 그런데 나는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이 일을 할 건데 이 영광은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않아. 이 말입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바로 나는 너희를 뭐하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똑같이 또 48장의 12절에 나옵니다. 나는 시작이고 처음이고 나는 나중이다. 그러니까 온 세계를 창조하실 때도 여호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낸 것도 여호와고 아니 그보다 앞서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도 여호와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끝마치는 분도 여호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처음과 나중이다. 그 말은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이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내일도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이 말 속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이 천지를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일도 여호와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여호와는 어떤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그 모든 일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 누구에게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라고 말하는 여호와는 우리가 구원의 주라는 의미라고 주다 그래서 the Lord라고 번역이 되어지지만 엄밀하게는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었어요. 십계명을 주었을 때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죠. 십계명은 율법의 대표적인 계명이죠. 근데 십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호와를 향한 계명으로서 그걸 대신계명이라고 말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줘서 대인계명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10계명도 그렇고 율법의 나머지 다른 규례와 법도도 그렇고 딱 2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라 하지 말라
라는 말을 해요.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대신계명에도 두 가지는 하라, 두 가지는 하지 말라요. 근데 대인계명에는 한 가지만 하라,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만 섬겨야 되는 거 하라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지 말라죠. 내 부모를 존경하라, 하라예요. 그러나 내 이웃에 살인하지 말라, 말라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라와 하지 말라를 준 이것이 십계명이고 또한 율법인데, 이것은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 율법은 다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율법이 주는 용무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왜 죄를 깨닫도록 율법을 줬냐, 하라 하지 말라를 준 이유가 분명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주를 받게 되는 정말 그 심판에 이르게 되는 조건,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한 이것을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고,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의 1절을 가면 내가 오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하면서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40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여호와란 이름은 뭐라 그랬죠? 기억하게 하시는 이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동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을 한다면 여호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그를 이끌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말씀하신 것은 그 40년 동안에 광야를 돌도록 하면서 그 여호와를 기억하란 말을 하면서 하신 것이 3절에 분명하게 무엇을 말하느냐, 나는 너를 낮추고자 했다라는 말이에요. 낮추고자 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지? 낮추고자 했는데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낮추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하심이라. 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낮추시고 때로는 너를 줄이게도 하고 때로는 너를 목마르게도 하고, 그렇죠? 마라의 쓴물도 만났고 또 무리바에 또 다툼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실 때마다 그들의 마음을 낮추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낮춘다는 의미는 겸손하게 주님을 찾고 구하도록 하기 위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본다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의지하고 그분이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가를 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 율법에서도 똑같은 걸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말을 하나, 어떤 행동을 하나, 어떤 마음을 가졌나를 달아보셔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행동은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행함이죠. 자범죄 같은 거. 세 번째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여호와만을 섬기면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게 되죠. 또 부모를 존경하게 되는 마음, 이게 다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8장의 2절과
3절에 나오는 그 광야 40년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시험했느냐? 왜 낮추셨느냐? 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셨느냐?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어떤가를 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40년 광야를 도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가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라 하지 말라 어길 때는 이것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 40년도 똑같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지,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그들의 여호와로 믿고 의지하는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의 행동이 어떠한지, 그들의 입의 말이 어떠한지를 똑같이 살펴보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모든 일을 만날 때 내 입의 말이 어떤가, 내 행동이 어떤가, 내 마음이 어떤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을 바르게 갖고 있나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있지 않고 죄를 짓는가를 볼 때 여러분의 말이 어떤지 행동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이 세 가지를 보면 됩니다. 아무리 말로는 주님 사랑한다, 주님 감사하다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형제를 미워하면 뭐라 했죠? 예수님께서 형제를 나가라, 악하다 라고 하면 살인의 죄와 똑같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 마음의 죄가 그러니까 곧 모든 죄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행동을 잘해도 말을 잘해도 말과 행동이 완전해도 마음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그것은 동일한 죄요. 그 모든 것이 율법을 어긴 죄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가 이제 누구신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노하기를 저지하고 인자가 풍성하시고 정말 그런 여호와는 반드시 그 이름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하시는 거라는 것을 이제 알았으면 율법을 주신 목적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그 가지신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낮추고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결국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3절에 말한 것처럼 그 말씀은 곧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가 아니 지키는가를 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을 줬는데 그 새로운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다면 내 이웃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떠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를 알라라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또 한 군데 찾아보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서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7절에 너희의 구속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의 구속자라고 표현하시고 또 거룩하신 이시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후반부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에게 구속자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유익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법도와 규례를 준 이유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 무엇을 내가 알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서 그래서 시편 8장 17절에서 이 말씀한 것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제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18절에 어떻게 복을 받는가를 말해요.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가 뭘 얻는다고요? 평강이 강과 같이 있겠고 하면서 우리가 바로 주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에 평강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건 평강이라 그랬죠? 주 안에서 이 평강을 우리가 얻는 길은 바로 마음의 평강을 얻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손에게 내가 물려줄 그 유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유산을 물려줄까 볼 때 이 7절에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서 평강이 넘치고 있다면 주님의 인자를 내가 경험하는 자가 되겠죠. 7절에 시작이 뭐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인자를 경험하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그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받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주님이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왜 용서해 주신다고 말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가 여호와이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명령한 모든 준행해야 할 말씀들을 잘 지킬 때에 그들은 인자가 천대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의 인자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 천대, 대대의 천대까지 그 복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천대까지 이르는 그 인자를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3, 4대 저주가 임하게 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말을 해요. 악과 과실을 죄를 용서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의 명령을 잘 준행했을 때 그 악과 허물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용서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내가 악을 행했어도 오늘부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그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한 죄, 악에 대해서 벌은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죄가 용서받는다는 얘기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에 천국에 이르는 그 구원은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죄과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 벌을 받게 된다. 라고 이것 동일하게 민수기 14장 18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거기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대까지 베풀어지는 이 복에 대해서는 신명기 28장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신명기 28장의 1절을 보면은 거기서부터 쭉 복에 대해서 말씀을 1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잘 삼가 지키면이에요. 그 말씀을 잘 지키면 그러면 이 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복이 하늘문을 열고 아름다운 그 보고를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는데 그 부어주는 것이 정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할 만큼 모든 길에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머리 대지 않다 꼬리 대지 않게 하고 정말 주님이 어떠한 복을 주실지가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한 복을 천대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나만 받고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래서 말과 행동과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다면 천대까지 그 복이 내가 받고 내 자손에게도 그 복이 임해서 정말 믿음의 축복의 유산을 그들이 받게 되어진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식에게 다른 것을 물려주는 것이 있어요.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는 하는데 그렇지만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죄악을 3세대까지 그것을 받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서 이게 또 3세대까지 내려가는 것은 무슨 말이지? 라고 하죠. 자, 이 말씀이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4절에 가면은 24절로부터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은 것과 그가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 동간을 감옥에 가두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것을 완전히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그 돈의 그 달란트와 데나리온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10,000과 100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만 그 달란트와 데나리온 차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서 형제의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 비유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 바로 그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아무리 죄와 허물과 모든 것을 다 용서를 받았어요. 아버지께서 다 용서했어요. 죄와 허물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다시 감옥에 가두고 그것을 다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서 못 나와 라고 했던 그 비유처럼 그 모든 용서받았던 것이 무효화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분명히 내가 죄와 허물을 용서를 받았다 그러고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되는데 왜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히브리서 7장의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거기서 레위 지파가 10의 1을 받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10의 1을 왜 레위 지파가 받느냐라고 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드릴 때에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말해요. 레위는 아브라함의 4대 후손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4대 후손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드린 것을 그 4대 후손의 자녀가 그 축복을 받아서 10의 1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것은 곧 4대째의 자식까지 그 부모가 행한 모든 것들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조상의 죄가 굉장히 정말 심해도 내가 자손일 때에 내가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그 말과 행동과 마음가짐이 온전히 여호와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면 조상의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조상의 죄하고는 나는 이제 별개가 되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조상의 죄는 내가 지옥을 가냐 천국을 가냐 여기는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을 통해서 볼 때 한국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죠. 근데 이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역사가 한 500년이라고 합니다.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 그렇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불교에서 하는 그 부처 불상에게 절한 그 세월은 1400년이나 된다고 그래요. 근데 무당에게 가서 굿하고 점쟁이들한테 점친 거는 2000년이나 된다 그래요. 이렇게 자자손손이 내려왔어요. 자자손손이 내려온 이 부분이 뭐예요? 우상에게 절한 제잖아요.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던 아니면 부처에게 가서 절을 했던 무당에게 구슬하고 점을 쳤던 다 우상을 섬긴 제잖아요. 근데 이것이 두아지라 교회 계시록 2장에 나오는 두아지라 교회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계시록 2장 22절에 그 이세벨의 영을 용납하고 행음하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게 되겠지만 또 하나가 뭐라고 말했냐면 23절에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의 자녀를 죽인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의 자녀를 죽인다라는 말은 바로 그의 자녀가 그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의 말씀과 계속 2장의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니 조상이 지은 음행의 죄에 대해서는 그 자식에게 반드시 영향이 미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었을 때 이사야서 59장에 나오는 말씀이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혔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막힌 담이 무너지기 전에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가 상달이 안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축복을 줄 수도 없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한 가지를 기억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질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난함으로 물질의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악한 영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 말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죄의 영향을 받는 90%는 조상의 죄이고 자기 죄로 말미암은 영향은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90%의 죄가 조상 때문이래. 자, 우리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에스겔서 18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리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이 말씀을 보면 조상의 지은 죄가 내가 아들이 만약에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전혀 그가 죽지 않고 살리라 했는데 왜 우리가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왜 조상이 그렇게 우상을 섬긴 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 바로 우리 조상이 우상을 섬기고 했을 때 3절에 분명하게 나왔죠. 그 자식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3, 4대의 저주가 이른다고 할 때 무당을 섬긴 자의 자식 중에는 적어도 4대 안에 한 명은 죽인답니다. 그들의 영이. 그래서 질병으로 죽든 아니면 무슨 사고로 죽든 죽여야 3, 4대의 저주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역사는 그럼 무슨 말이냐? 자식이 예수님을 믿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용서받았는데 왜 조상의 저주를 내가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죄와 허물은 용서를 다 하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받는다는 얘기를 했죠. 그 반드시 받는 형벌이 뭐냐면 그 악한 영이 3, 4대까지는 자기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우상을 섬기고 무당을 이렇게 구슬하고 점을 치고 뭐 등등등 또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것을 한 조상을 내가 갖고 있다면 3, 4대의 이 기간 동안에 내가 해당이 된다면 나는 반드시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내 대해서 그걸 끊어내야 되지만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역사하는 영, 그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과 계약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영들은 3, 4대를 당연히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영들이 질병을 일으키거나 또는 어떤 그 영들의 괴롭힘을 당하는 일들, 말하면 내가 분노가 많아, 내가 미움이 많아, 아니면 내가 낮은 자존감이 있어. 그런 것들은 뭐냐면 어떤 상처 속에서 왔다고 그러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조상의 영들에 의해서 상처가 유발되어지고 쓴뿌리가 만들어진 케이스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게 90%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에서 왜곡되게 받아들이게 되고 감정적으로 그것을 상처를 받게 하거든요. 이게 악한 영들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들의 역사를 내가 4대가 지나서 끊어내야 될 때에 이것이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면 질병으로나 가난으로나 아니면 그래서 물질이 벌어도 새 나가서 돈이 없어, 물질이 없어. 이거 왜 그래? 그러면 무슨 것 때문이에요? 가난의 영 때문이에요. 그거 쫓아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래서 그 영들의 역사가 계속해서 3, 4대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상의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4대, 내 위로 4대 때까지의 죄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할 뿐만이 아니라 회개를 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들이 지금도 나한테 와서 역사를 하니까 그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서 쳐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것이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는 끊임없이 와서 나에게 미움을 갖게 해. 자, 이 미움은 그냥 미움이 오냐? 아니죠. 미움의 영이 왔을 때 미움이 유발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이 나는 원래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두려움의 영이 왔을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의 영이 들어오면 무당의 영은 이세벨의 영과 똑같은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의 영이 거짓말을 잘하게 하거나 또는 거짓 것을 잘 속아요. 거짓의 영에게. 그러니까는 잘못된 것을 참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 거짓의 영이 역사를 하고 종교의 영이 역사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단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 종교를 찾아가는 이유가 거짓 것을 믿게 하고 종교의 영에 빠지게 하니까. 그리고 교만해요. 되게 교만하면 이 교만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절대로 남한테 낮게 보이는 거를 아주 못 견디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굉장히 분노하고 이런 컨트롤의 영 같은 게 이제 여기서 다 역사를 하죠. 그리고 두려움의 영이 강해요.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 왔을 때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갑자기 그냥 아무것도 뭔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의 영이 찾아와서 역사를 하는 것들 그리고 음란의 영이 찾아와서 그래서 무당은요 결국은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그 무당 간의 음행이 너무너무 심해요. 근데 이것이 지금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들어오느냐? 바로 그 무당의 영이 역사를 하는데 그거를 못 이기면 쫓아내지 못하면 교회를 다닌 사람도 그 영에 의해서 계속 따라다니고 거기에 붙어서 역사를 하니까 음행의 행동을 하게 되고 불쑥 음행의 마음이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그냥 음행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3, 4대까지의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자, 내 조상 4대 위로 올라가면 거의가 예수 안 믿어요. 또 그 밑으로 3대부터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조상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자성을 4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4대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믿고 아빠는 안 믿어. 그럼 아빠의 3세대 저주가 자식에게 내려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죄악이 더 창궐해지고 더 엄청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끊어내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회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조상의 저주를 끊어내려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우리 조상의 죄를 회개. 또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받아들인 거잖아요. 미움을 가졌다, 용서하지 못했다, 아니면 두려움에 쌓였다, 다 그 영을 내가 용납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심령에게 그런 것들이 와서 역사하도록 다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쫓아만 내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정말 주 앞에서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율법에 나타난 것이 세 가지라 그랬죠. 말, 행동, 그리고 뭐였어요? 마음. 그러니까 말에도 행동에도 마음에도 이 악들이 역사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내가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회개를 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축복이 내게 임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줬으니까 그 이름으로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내가 다 쳐낼 때에 내 자녀에게 그것이 유산으로 물려지지 않게 되고 그들에겐 천대의 복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장성한 자녀가 되었을 때는 그 아이들이 이미 그 저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쳐내야 돼요. 그들이 그거를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겐 성인이 16살부터 성인이라고 그러는데 부모의 저주가 임하는 그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영적으로는 8살로 말을 해요. 8살이 지나고 나면 이미 그에게 그 저주가 다 물려 내려간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이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서 대신 회개를 하고 그것들을 다 대신 쳐내주는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아이가 계속해서 영으로 그런 역사가 없도록 기도를 계속 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믿음으로 그 아이들이 그것을 영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가르쳐 주어서 그 아이들도 스스로 그것을 쫓아낼 수 있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가 누구냐? 그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그 이름을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고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은 무슨 이름이라 했어요? 거룩한 이름이에요. 거룩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를 잘 섬기는 사람은 세상에서 오직 한 분 주님만이 여호와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되 그분을 여호와로 우리의 예수로 믿고 섬기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저주가 정말 자녀들에게 내려가지 않도록 믿음으로 다 끊어내고 오히려 축복이 천대까지 이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할 수 있는 부모인지 오늘 돌아봅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자가 천대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여서 말에나 행동에나 마음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인지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져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3, 4대까지 이르는 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 것들, 이것은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그리고 싸워서 이기며 우리 자녀들 대까지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이미 내려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서 이 약한 영들을 쳐내서 우리의 자자손손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천대의 축복받은 자들로서 정말 우리의 자자손손이 주님을 믿는 가정으로서 자손으로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해서 10의 1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옵소서. 주 안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예물을 받으시고 만배로 갚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자자손손이 복의 복을 받는 천대의 복을 받는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